감사합니다. 오늘 8월 세 번째 주일인데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8월 15일 그 전주에 항상 성찬식을 베풀었습니다. 물론 성찬을 꼭 해야 하는 그러한 주일이 교회력에는 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은 요 주일만큼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일제의 침략에서 일본의 강점에서 해방시켜 주신 해방절을 기념해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해방절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기에 저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고통 또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이지만은 중요한 성례전을 꼭 8월 15일 이전 주에 늘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지난 주일날 나오질 못했고 또 오늘도 또 혹시 모를 그런 감염 위험 때문에 떡을 나누고 이런 거를 올해는 이렇게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9월 첫째 주에 아마 우리가 성찬식을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제 신앙에 있어서는 제 목회의 어떤 원칙이라고 할까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교회력도 우리가 지키고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 민족과 연관된 그러한 이 일에 대해서 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믿는다면 또 특히 구약 성서를 믿는다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한국 조선 민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는 것, 그것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이 민족에 있어서 민족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면 우리 한민족에게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제의 강점에서 해방된 광복절 또 이 8월 15일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해방만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해방의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민족적인 신앙에서 저는 믿는 그러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중요함을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신문이나 라디오나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올해 있었던 한국에서 있었던 이 8.15 해방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과 또 걱정스러운 일에 대해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듣고는 얼만큼 심각하게 이렇게 여기고 생각하시는지는 사람마다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민족의 자존심에 또 민족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러한 민족의 자존심을 완전히 잃는 그러한 해방절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구구절절 이런 일 저런 일 있었다는 것을 다시 이렇게 제가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일제의 강제 점령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 인식과 그러한 일들이
이건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우리 역사에 오점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진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3.1 운동을 기점으로 우리의 그 일본에서의 독립과 또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그 시점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8월 15일이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날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부 그 친일 후손들 또 그 역사가들이 요즘 말하는 그 뉴라이트라는 걸 만들었죠. 뉴라이트 그 역사관을 만들어서 점점 퍼뜨리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의 그 역사관이나 역사 그 논리가 있지만은 그걸 우리가 뭐 다 공부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는 거죠.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야훼의 손에 맞아 죽느니만 못하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우리를 왜 해방시켰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 요 논리가 딱 뭔가 하면 요 뉴라이트의 논리예요. 일제시대 때가 더 좋았다. 일본의 침략을 받고 일본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덴노헤이카 만세를 부르면서 황국 신민으로 살 때가 더 좋았다. 더 행복했다. 지금 뭐 독립기념관장을 맡고 있는 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 친일 세력들이 권력을 지금까지 계속 잡았습니다. 사실 이 한국이라는 이 사회의 상부구조, 한 그 공동체의 상부구조라고 하면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법률,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법률, 사법,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교육, 뭐 역사관, 특히 사람들 복지를 담당하는 뭐 의료계통, 이러한 모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친일 세력들이에요. 지금까지도.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 상부 구조를 다 점유하게 됐느냐? 일제시대 때 일본에 부역하면서 많은 재산들을 축적을 했고 많은 돈이 있으니까 자녀 교육에 열심히 투자를 했겠죠. 그 친일파의 자녀들이 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민중들은 공부를 못 시켜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의 법학 계통에 들어간, 의학 계통에 들어간, 뭐 교육 계통에 들어간 교수를 하는 사람들, 모든 그 상부 구조에 있는 그 일들을 친일파들이 했고 또 그 후손들이 아직까지 사회 전체, 한국 사회 전체를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좋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때 잘 살아서, 일제에 부역은 했지만은 잘 살아서 우리 공부 이렇게 시켜서 우리는 이렇게 훌륭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때의 역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후손들은. 그러다가 그 세력과 또 한 가지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 역사 그 사조를 만든 이 뉴라이트의 역사관이 어떻게 생겼느냐?
뉴라이트의 핵심적인 그 역사가들은 대부분 90년, 80년대부터 90년대 대학에서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운동권에 있던 사람, 심지어는 주사파라고 하고 이북의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을 찬양하고 연구하던 얘네들이에요. 걔네들이 순간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 하면 90년대부터 소 연방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권으로 나가야 된다. 공산경제를 우리가 신봉하고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를 해방시키고 민중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그 일부, 다는 아니겠죠. 그 일부가 완전히 그 정신이 붕괴가 됐어요. 왜? 보니까 가장 모험돼야 될 소연방 체제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자기들이 쓸 자리가 없었어요. 말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다 무너져 버렸죠. 사회주의권에서.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 이 역사를 주체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완전히 자기의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친일 사관을 받아들였고, 역시 아직도 이 한국 사회에 그들이 주가 돼 있고 주인이 돼 있고 주름 잡고 좌지우지하는 그 세력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뉴라이트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말은 어려워요. 식민지 근대화가 뭐냐? 뭐 따지면 골치 아픈 것 같은데 다른 거네요. 딱 이 말씀이에요. 에집트에 있을 때가 행복했다. 일제의 강점이지만 일제시대가 우리에겐 좋았다.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더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식민지 근대화론이. 한마디로 하면 일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개화시켜주고 근대화시켜줬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왔고, 그 세력들이 권력을 아직도 잡고 있는 중에 지금 현 정부의 권력자가 그 후손이잖아요. 윤 무슨 교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역사가들이 우후죽순으로 지금 다 튀어나옵니다. 보면은 거의 다 튀어나온 것 같아요. 나도 뉴라이트다. 나도 웬만한 뉴라이트들은 지금 다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역사를 호도하는 거예요. 역사를 호도하는데 가장 쉬운 게 보는 것 아닙니까? 8월 15일 0시가 지나자마자 KBS에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을 틀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비 부인이라는 오페라의 그 내용이 그 미국 장교가 태평양 전쟁 전부터 일본에 가서 뭐 하다가 일본 게이샤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랑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은 다 여자들이 다 그 기모노 일본 옷 입고 기미가요 부르고 하는 그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을 딱 그때 0시가 딱 되자마자 틀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죠. 독립기념관에서 해마다 8.15 광복절 행사를 열었었는데 올해는 거기에서 취소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독립관장을 이 친일파 그 뉴라이트 학자를 거기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을 했죠. 그 누구죠 이름이? 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김형섭? 예, 김형섭. 누군가 하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제가 다니던 총신대학의
역사 교수였어요, 그 양반이. 근데 저는 암만 생각해도 그 사람한테 그 한국 역사 배운 기억이 안 나요. 다른 교수가 하는데 아마 제 그 이후에 왔던 교수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꽤 뭐라 그럴까 좀 혁신적이랄까 그때 뭐 젊었을 테니까 총신대 정도 학교에서는 도저히 모실 수 없는 사람이 왔다. 그래도 신앙인이고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정말 헌신적으로 뭐 교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어쨌건 그런 사람이 독립관장이 되고 지금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이에요. 좌우간 친일파 일색입니다. 여기저기서 다 튀어나와서 한마디씩 하고 그때가 좋았다. 이집트 땅에서 그때가 얼마나 좋은데 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끌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이스라엘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죠. 그냥 노예 때에 불과한 그러한 핫비루 후예들이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뭐 옛날에 출애굽 때 유대 광야에 나와서 유대 사람들이 뭐 고생스러우니까 약간 불평을 했겠지라고 그저 투덜거리는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리는 그러한 얘기겠지라고 이해할지는 모르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구는 끝이 없어요. 뭐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거 해결돼야 된다고 하고 뭐 하나 필요하면 또 다른 거 필요하다고 늘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게 16장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 그런데 이때 처음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14장부터 나옵니다. 14장. 11절에 보면 앞에 홍해 바다가 막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말 타고 쫓아오고 거의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핫비루 출애굽한 이 핫비루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이미 14장부터 나와요. 홍해 바다 건너기 전부터 불평합니다. 14장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14장에부터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 일제 때가 더 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보다. 대한민국 어느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그때보다 일제 때가 더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서 더 행복했느냐, 일제 때가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이 출애굽기의 이 핫비들과 전부 그렇게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아도 그때가 더 행복했지. 그때 더 근대화됐지. 그때 내가 더 잘 살았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14장 이 말씀이 있을 때에 뒤에는 애국 군병이 바로가 공격해 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혔을 때에 이러한 불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6장에 있는 이 말씀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야훼의 손에 맞아 죽느니만 못하든,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죽느니만 못하든 왜 여기를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먹을 게 없지 않느냐. 이 불평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겁니다. 또 나중에 제가 오늘 이 성경절 구분을 하지 못했지만은 엘림에 와서, 마라에 와서 먹을 물이 없을 때 또 불평을 하죠.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물을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에집트의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냄새 맡아가면서 물 마셔가면서 샤워해가면서 살 때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요게 뉴라이트의 논리입니다. 뉴라이트가 요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출애굽한 이 핫비루들, 모세가 데리고 나온 이 이스라엘 건국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기울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떻게 보면 못된 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희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다고. 저는 나기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거의 없어요. 뭐 고모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모든 이야기 종합을 해보니까 할아버지가 친일파셨더라고. 머리에 금줄은줄 달고 칼 차고 말 타고 다니셨대요. 평양에서. 그래서 뭐 이리저리 어떻게 뭐 알아보니까 평양에 예를 들면 뭐 시의원 같은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친일파이던 뭐 무슨 파이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그냥 태어난 것 뿐인데, 나중에 역사를 뒤돌아보니 할아버지가 친일파셨어요. 그때 할머니는 그때의 자랑을 늘 저한테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손잡고 교회 늘 다닐 때에 저의 친할머니는 야, 너희 할아버지 정말 훌륭했다. 칼 차고 금줄은줄 들르고 말 타고 집이 얼마나 컸는지 거지가 앞문에 와서 동냥하고 뒷문에 와서 다른 집인 줄 알고 뒷문에 와서 또 동냥하고 그러던 집에 살았다 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늘 말씀하시는데 일본 사람들은 참 아마 저같이 이 일본 찬양을 어려서부터 듣고 아마 자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가 한국 역사를 공부를 하고 알아보니 우리의 조상이고 내 할아버지지만은 제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뭐 할아버지 삶을 어떻게 뭐 이렇다 저렇다 그냥 자손으로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역사의 큰 잘못이었다. 뭐 그때는 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 할 적이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제시대 때 그때는 할 수 없었다. 그때 친일파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그랬다. 실제가 그래요. 다 친일파였죠. 다 일본에 부역하고 살았죠. 그러나 역사를 올바로 보고 성서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요. 그 자손이. 회개를 하지 않고 지네 할아버지, 지네 할머니, 할아버지 그 옛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역사관을 바꾼다? 이건 더 큰 죄예요.
잘못은 잘못대로 솔직히 회개를 하고 우리 조상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민족 앞에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러한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것, 이것이 올바른 거지. 아유, 우리 할아버지니까, 우리 할머니니까, 우리 조상이니까 그때 역사를 감추고 바꾸고 미화시키고, 그때가 일제시대 때가 좋았다, 일본에 침략받은 게 우리 한민족으로서는 영광이다,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때 아버지에게 전해들은 딱 한 그 에피소드가 생각나요. 야, 너희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친일파지만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평양에서 저 바닷가 쪽으로 나가는 그 중간에 대타령이라는 곳에 대타령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친일파니까, 할아버지가 친일파고 장로니까 그래도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의 종, 땡땡 치는, 그 시간 되면 교회 오라고 치는 종이 다 있었습니다. 그 종을 모든 교회가 다 바쳤는데, 그래도 그 대타령 교회가 제일 평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할 수 없어서 이제 바쳤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의 자랑으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참 대단하다고 그래야 될지 뭐라 그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후손으로서, 손자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난 거 하나 없어요. 민족 앞에 죄악이었어요. 잘못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가 어땠느냐? 일제시대 때의 한국의 교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라는 총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총회가 있죠. 그 총회에서 1938년 9월 10일 날 무엇을 결정을 했는가 하면, 읽어보십시오. 아등이라는 한자는 그 우리라는 말을 이게 문어체로 할 때 아등이라고 그래요.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하고 추희 국민정신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 소화 13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기태. 이게 홍택기. 이게 1938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때는 뭐 합동측이니 통합측이 갈라지기 전에입니다. 기장이니 갈라지기 전에. 그때 총회가 한국 기독교 전체가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을 하는 이 결정문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총회가 신사참배는 이거는 미신이 아니다. 이거는 국가 행사니까, 애국 행사니까 하자. 그렇게 하고 교회, 총회 대표들이 그 결정을 하고 신사에 가서 신사 참배하는 그 사진입니다. 이게 저 끝에 한자로 썼죠. 평양 신사 참배하는 장로회 총회 대표. 이게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40년 그 이 대표들이 일본의 초대를 받았어요. 그 일본 놈들이 이 친일파 만드는 데는 비상합니다. 잘 대해줘요. 일본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맛있는 스시 먹여가면서, 사시미 먹여가면서, 요즘 유행하는 오마카세 먹여가면서
일본 나라에 있는 그 신궁, 그 신궁에 신사참배를 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나라에 있는 뭐라고 그러죠? 아마데라스 오미카미, 예? 천조 신조를 모신 저 신사 아닙니까? 아마데라스 오미카미라는 게 천조 대신이라는 한자를 쓰죠. 천조. 하늘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길기를 보면 가운데 빨간 이렇게 그 태양이 있고 그 빛이 쫙쫙 이렇게 퍼지는 거. 그게 아마데라스 오미카미의 상징이에요. 그 우길기가. 그게 하늘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천황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거를 참배해야 된다. 근데 나중에 더 문제는 뭡니까?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그래서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탈하고 못살게 굴고 나중에 미국에 의해서 원자폭탄 맞고 항복한 이후에 전범으로 판결받았던 많은 그 뭐 장군들 뭐 이런 사람들의 위패를 여기 이 신사에다가 합사한 거 아니에요. 그게 천조 대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전쟁 범죄자인 우리의 조상도 우리가 신으로 섬기자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이 신사 참배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사 뭐 자기네 신을 섬긴다. 좋아. 너희들이 태양을 섬기던 뭐 천조를 섬기던 그건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런데 이 신사 참배가 우리 조선반도에 한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는 뭐냐? 강제되었다는 거예요. 강요됐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거를 섬겨야 된다라고 강요했던 그 사실이, 다시 말하면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이데올로기로, 다른 나라를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신앙으로 이거를 승격시켰다는 요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느 나라나 다 신은 있어요. 어느 나라나 다 자기네 나름대로 우리는 이런 신을 섬기자 저런 신을, 그건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뭘 섬기든 해를 섬기든 달을 섬기든 별을 섬기든 뭘 섬기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근데 왜 그걸 다른 민족에 왜 강요를 하느냐고요. 자기네 나라 자기네들은 이거 선교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선교라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 선교라고 하는 게 제국주의 침략의 일환으로 종교가 이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180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전해준 그 전도에 대해 굉장히 고마워해요. 그래서 뭐 학교도 세워주고 의료기관도 세워주고 세브란스도 생기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미국화를 시키는 일환과 같이 진행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뇌리 가운데는 일본만 찬양하는 게 아니죠. 미국도 얼마나 찬양합니까? 우리 얼마나 미국 찬양하고 미국 좋아서 여기 와서 살겠어요. 그러면서 살면서 역시 미국이야. 역시 미국이 최고야. 라는 그러한 의식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올바른 인식과 반성은 전혀 하지 않아요. 미국이 지금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왜 한국에서 이 친일파 이 뉴라이트 놈들이 지금 고개를 들고 저렇게 하느냐. 바이든이 명령을 했잖아요. 윤석열이한테 야, 한일 관계 좀 잘 해서 친하게 지내.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해. 왜? 대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대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대러시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한반도가 중간에서 든든하게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미국이 하는 것보다는 일본과 함께 힘을 합해서 막아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숙제를 준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예요? 일본의 과거사 문제예요. 과거에 조선반도, 한반도를 침략했던 이 문제가 미국으로 바라볼 때는 제일 꺼리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과거사 문제 다 지난 거 뭐 자꾸 떠들켜가지고 좋을 일이 뭐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일본만 잘못되고 뭐 일본만 욕할 게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그러한 그 힘의 작동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 미국의 대아시아, 동북아시아 그러한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한일 문제, 한일 역사 문제는 이거는 해결을 해야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봤다고 봅니다. 이러한 역사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냥 미국에서 헬렐레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거 어떻게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살아야죠. 그러나 역사는 올바로 인식을 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지. 그래야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 문제, 뭐 친일 문제, 정치 문제, 그거는 교회에서 얘기하지 마. 그건 안 돼. 뭐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정신 나간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의 끝까지 반대하고 투옥됐던 우리의 민족적인 자랑스러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투옥됐다가 1914년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추록되어서 사진 찍은 사진이에요. 1945년 해방된 이후에 나왔던 목사님들 가운데 저기 선교사님도 한 분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주기철 목사님, 또 한상동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의 사진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하고 부각시키려고 해도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뉴라이트 이 사관 가지는 이 역사가들은 아직 어린 애 수준이에요. 뭐 나라에서 KBS에서 뭐 영화 나오고 찬양 나오고 뭐 일본 음식 만드는 거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국민의 의식이 바뀔 것 같지요? 안 바뀌어져요. 바뀔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아무리 그 출애굽한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가 나왔다. 애굽의 그 고깃가마의 고기 냄새 얼마나 좋았느냐. 물 시원하게 먹고 거기서 죽는 것이 행복했다라고 아무리 떠들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3번, 4번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불평은 그 잘못된 역사가는 계속돼요. 그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그 불평이 바알 섬기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알을 섬기는 그 사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사상이 어디까지 예수 시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권력을 탐하고 권력의 힘을 빌어서 헤롯이라고 하는 그 정권의 이데올로기까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때만이겠어요? 지금까지 내려온다니까. 지금까지 그 사상이. 아이 뭐 일본한테 뭐 저기 뭐 지배 받으면 어때? 그때가 더 살기 좋아졌고 근대화되고 좋지. 아 미국이 좋지. 미국이 얼마나 우리의 진짜 천조국이고 미국 주도의 모든 세계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단성과 거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없으면 그건 얼빠진 사람이에요. 얼빠진 사람. 민족의 얼이 빠진 거예요. 신앙의 얼이, 야훼의 얼이 빠진 거예요. 그 얼 빠졌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민족의 얼을 살리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이러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고 훌륭한 조상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부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겠는지 우리는 이건 뭐 제가 암만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을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역사뿐만 아니라 신앙이에요. 저의 신앙.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취지에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을 하도록